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지혜로운 친구들은 그런 걸 잘 캐치를 하거든요. 아, 선생님이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혜로운 학생처럼 캐치를 빨리 해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뭔가 범상치가 않구나. 뭔가 다르구나. 뭐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인전 삶을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한정된 지면에 그 예수님의 삶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적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만 골라서 적은 게 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란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이건 성경에 들어가야 돼. 라는 것들을 뽑아서 넣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건 한 번으로 안 돼. 이건 적어도 4번 정도는 집어넣어야 돼. 할 정도니까 이 오병이어라는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 행하신 기적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토록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것일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여타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의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러한 점에서 조금은 2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선 기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종류들을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질병. 우리가 의학, 이 시대에 2000년 전 이 시대의 어떤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어떤 그런 종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든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병자를 고쳐주셨다든지 아니면 또 문둥,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죠.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질병을 앓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장애, 그죠? 어떤 장애를 입게 되어가지고 신체의 어떤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쳐주시는 부분도 있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든지 벙어리 또는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장애를 입은 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죽음의 문제. 예, 뭐 나사로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죽은 거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어떤 기적 이야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된 어떤 큰 줄기가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그냥 밥 한 끼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 사실 질병 또는 장애 어떤 이런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개입해주지 아니하시면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장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예수님이 아니면 물론 할 수 없는 일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뭐 그들이 굶어 죽는다든가 당장 그죠? 배고파서 길에서 쓰러져서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 일을 뭐 안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배가 고프긴 하겠지만 좀 줄여서 힘이 없긴 하겠지만 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보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 날이 저물었네 벌써. 강의를 한 지 이렇게 오래됐구나. 아이고, 너희도 배가 고프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뭐 식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먹을 거를 어떤 주셨다라는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어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영적인 주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단순하게 일단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배고픔, 우리의 어떤 일상 속의 삶에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죠. 예수님 배고파가 아니라 예수님 배가 고파요. 이러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말씀의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중요한 일,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 또는 때가 어느 때인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좀 더 영적으로 급박하고 중요한 그런 기도를 해야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하찮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거, 뭔가 좀 더 수준이 높은 거, 뭔가 좀 더 대단한 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필요, 배고픔 이런 걸 구하면 뭔가 이거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가 실제로 교회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또 혼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배고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필요 그것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얻어 채우는 것이 더욱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먼저 영적인 게 중요하죠. 우선순위로 봤을 때 영적인 게 먼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육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 이런 말씀, 그죠? 영, 육, 뭐 땅의 것을 뭐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육을 영으로서 죽여야지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육적인 거, 우리 몸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은 악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배격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 어떤 육의 행실을 죽여야지 산다, 뭐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에 대한 어떤 이 땅의 몸, 이런 거를 읽어가는데 어떤 해결하는 그런 육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육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죄된 습성, 이거를 육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디, 몸, 그거를 의미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먹는 거,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것과 성경이 말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육은 좀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일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어떤 일상의 필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셔요.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달라고, 간구하는 거, 떼쓰는 거,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뭐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밤낮 그냥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고, 물론 그런 어떤 신앙의 흐름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반대쪽으로 많이 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건 아예 죽여야 되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오로지 예수님의 것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쪽 극단으로 어떤 간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은연 중에 우리 안에 일상적인 것을 구하면 왠지 좀 내가 지금 이런 걸 구할 때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지 못하는 진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일상의 필요,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가 이게 필요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거면 어떡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날지도 몰라 이러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팁을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필요로 인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구하시는 것인지 좀 헷갈리거나 잘 분별이 안 되거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은 그냥 쭉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욕심일까봐 아예 구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분별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죠. 뭡니까? 그렇게 확실히 깨달음이 되어질 때까지는 구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분별이 될 때까지. 아직 분별이 안 되면 더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갖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마땅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당장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뭔가 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 이건 남들이 들을 때 그 정도까지 구하냐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문제. 보세요.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고작 그딴 걸 구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이 기적 이야기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뭐겠습니까?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이 4복음서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주 작은 도시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요. 그렇기에 아마도 성인 한 명조차 배불리 먹기에는 많이 좀 모자란 그런 도시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은 보리떡이 5개예요. 요즘 그 떡집에 가보면요. 떡집이 굉장히 맛있는 떡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떡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요즘에는 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비싸기도 비싸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보리떡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잘 모릅니다. 보리떡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잘 없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권사님께 좀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보리떡 드셔보셨나요? 보리떡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권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리떡 삼켜지지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뻑뻑하고 그냥 이렇게 씹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목에 매여갖고 이게 삼켜지지가 않는데요, 보리떡은. 그리고 맛도 정말 맛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도저히 그냥 삼켜지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런 떡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아주 맛집이라고 소문난 떡집을 방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판대에 온갖 종류의 맛있는 떡들이 그냥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야, 뭘 먹을까? 이걸 먹자니 저것도 먹고 싶고, 저거를 먹고 싶자니 이것도 먹고 싶고, 순식간에 그냥 내 얼굴에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떡을 더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 떡을 더 좋아하겠지만, 보리떡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중에 아무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떡, 그게 보리떡이에요.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해도 공통적인 거 하나, 보리떡을 먹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떡. 제가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 이 보리떡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리떡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떡. 이거를 보리떡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정말 당장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좀 살아보려고 좀 있는 거 뭐 있으면은 먹을까? 먹고 싶어서 먹는 떡이 아닌 떡, 그게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 이 물고기는요, 여기 헬라어로 이제 원어로 옥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물고기인데, 이 옥사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물고기도 하면은 맛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광어, 뭐 우럭, 또는 뭐 참돔, 뭐 농어, 민어, 뭐 전어.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게 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른이 돼서 이게 회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 물고기마다 또 맛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 제철 맞은 그 물고기도 이렇게 회를 먹으면 엄청 맛있고 뭐 매운탕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고기 하면 그런 참돔, 뭐 광어, 우럭 이런 식으로 그 물고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옥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고기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잡잖아요. 예를 들면 오징어 또는 뭐 명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목적하지 않은 그 물고기들도 잡힐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오징어를 잡으러 나갔는데 오징어를 막 잡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이런 여러 이 조그만 뭐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거 뭐 잡어라고 하나요? 잡어. 그러니까 이 옥사리온이라는 건 그런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잡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시장에다가 팔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또 버리자니 또 아까워. 그래서 팔지는 못하니까 어부들이 그냥 집으로 가가지고 뭐 아내한테 그냥 던져주면서 이거 그냥 우리 먹게 그냥 대충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와봐요. 뭐 이런 물고기, 그게 바로 옥사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옥사리온이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어정쩡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물고기가 옥사리온입니다. 자, 아까 보리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떡, 보리떡이고 옥사리온. 이거 뭐 팔자니 못 팔겠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물고기 옥사리온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 여기에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다 하면 약 2만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의 사람이 몰려있는 거예요.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떤 대형 교회나 뭐 2만 명 한 번에 모일 수 있나요? 2만 명 한 번에 못 모일걸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대형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날 접할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마 성도가 뭐 출석 성도가 2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2만 명이 모일 정도의 규모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인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한 가족, 뭐 두 가족 먹을 거를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뭐 그거 뭐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2만 명의 굶주린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그런 큰 일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도구가 뭐냐면 누구나 혀를 내두르는 또는 선망하는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인기 많고 찾는 이가 맞는 그런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오병,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초라한 보리떡, 그리고 이어, 팔자니 모자라고 버리자니 아까운 어정쩡한 옥사리온.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보리떡, 바로 옥사리온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맛없는 보리떡 같은 사람. 그리고 어디 갖다 팔기 부족하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어정쩡한 옥사리온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감격을 받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 저와 같은 오병이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누구나 탐낼 만한 멋지고 아름답고 인기 많은 자들을 다 걸러내시고 오늘 저와 같은 오병이와 같은 초라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안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격에 빠지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보십시오. 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품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는 어떤 관리자가 아니라 밭의 주인이죠. 주인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뭔가요? 이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포도원을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포도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포도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근데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하셨는데 어떤 일꾼을 고용하셨냐 보니까 인력시장에서 하나같이 낙오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98년도 때 IMF 때죠. 그때쯤 제가 한 20살 때였는데 친구 한 명이랑 인력시장에서 이제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IMF가 오기 전에는 그 일당, 이렇게 기술 없이 이렇게 그냥 잡일 도와주는 그 일꾼들이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이었거든요. IMF가 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IMF가 오고 나서 그것도 이제 계속 다운이 돼가지고 막 3만 5천 원 이렇게 하루 그냥 해봐야 그렇게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주 깜깜할 때 한 5시쯤에 나가요. 그러면 그 드럼통에 막 장작 떼어져 있고 그 불 주위로 막 사람들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새벽에.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봉고차가 한 대가 삐 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여러분 중에 미장 기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그 기술 있는 사람들 손 들면 당신 이리 와요. 이러면서 데리고 슉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봉고차 하나 와가지고 벽돌 쌓는 기술 있는 사람, 이런 기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그럼 타요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대의 봉고차가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가고 나면 이제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겠어요? 가장 이제 남겨지는 사람은 일단 기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경력 없는 사람, 또 힘 잘 쓰기 어려운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봉고차가 와도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주위의 시위가 환하게 이제 밝아와도 이런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죠. 일을 못 구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까? 집으로도 못 돌아갑니다. 일용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남편이 아버지가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벌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볼 때 나 오늘 일 못 구했어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은 못 갔죠. 그렇다고 집으로도 못 가죠. 어디 갈 데 없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냉혹하고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냉혹해요. 유능하고 잘나고 기술 있고 경력 있고 힘 좋은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도원을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요. 효율성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잘난 사람, 뭐 일 잘하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다 걸러버리고 하자가 있는 사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포도원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사람들을 뽑아요. 포도원이 목적이고 이윤이 목적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냉혹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가 치면은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천국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어디 좀 똘똘한 놈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좀 넓게 읽어봐야겠다. 어디 누구를 써볼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반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얘야, 천국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받은 사명,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는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물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입니다만, 예, 좀 어떤 일종의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더 똑똑해져야 되고, 잘나져야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가 되어야 돼. 어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해서. 이게 놀랍도록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불편한가요? 세상이랑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겁니다. 지금 세상의 포커스는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자 많은 사람, 그 일용직 일꾼들. 하나님의 포커스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는 맞지가 않는 거죠. 나같이 남겨진 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 불러주셔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은 아무리 둘러봐도 똘똘하고 똑똑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오병이어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다라니까 일단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근데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나 같은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이거 하나님 이거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나. 이거 망하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똘똘한 사람들 모아놓고 죽어라고 일을 닥달해 가면서 시켜봐도 이거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한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을 갖다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선포하겠습니다.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빠릿빠릿하고 두목지상 하는 사람들을 뺑뺑이 돌려서 이용해 먹어서 최대한도로 이윤을 뽑아먹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하자 많고 아무리 써주지 않는 비실비란 사람들을 모아서 일구시는 포도원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남기는 명품 포도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잣대와 가치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하자 많은 오병이어 같은 남겨진 자들만 모아서도 그 어떤 명품 포도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능히 남기실 수 있는 능력의 망군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쉽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초라한 걸 가지고 어디다 내놓겠어? 부끄러움이나 당하고 창피나 당하고 손가락질이나 당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아무리 뒤져본다 한들 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 내놓으면은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을까 봐 두려운 거죠. 아니 지금 그거를 어디다 붙이라고 지금 내놓은 겁니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걸 갖다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지금? 어딜 그걸 내놓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의 멸시에 찬 비웃음 소리와 그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와 그들의 어떤 비웃는 눈웃음, 이런 게 우리가 두려워서 내 손 안에 있는 거를 부끄러워서 지금 주님 앞에 못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이야기, 들려오는 소리를 지금 들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뭐니? 주님 부끄럽지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 가지고 오라고. 왜냐? 내가 얼마든지 그것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만하고 엄청나게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만큼을 가져와야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 5만 명, 10만 명도 남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그 생각이 바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꾸십시오. 이 초라한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하겠어가 아니라 이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얼마나 멋지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에 가득 찬, 소망에 가득 찬, 우리 주님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라한 오병이어 같은 나를 가지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바라봅시다. 더 이상 내 안에 오병이어를 보고 한숨 짓고 근심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